교회에 나오는 것은 쉽지만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직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과 성장과 성숙은 내가 처한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없음으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자신에 대한 질투이든 아니면 존경과 사랑으로 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복음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이 그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은 무엇 중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복음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옥중 생활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옥에 갇힌 걸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미래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 기뻐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지, 즉 그의 옥중 생활이 죽음으로 끝나든지 혹은 다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또 복음을 전파하든지 그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라면 어떠한 미래라도 최상의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배척당하는 이런 외적인 상황을 자기 인생의 본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재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차 있을 재판에서 만약에 석방된다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다시금 나타내고자, 존귀하게 나타내고자 작정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순교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자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석방은 물론이고 죽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이 생의 수고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기에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석방되는 일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바울 안에 바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내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내 삶은 예수의 삶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동기고, 예수께서 내 삶의 힘이고, 예수께서 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동기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나타나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을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잠잠히 인내하며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민이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한다면, 나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과 오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 고독한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늘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개척하고 더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또한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소망이 그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기쁨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나의 최종 소망이 될 때 우리에게는 인생을 새롭게 보는 관점이 생깁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생깁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에 묻혀서 너무 바쁘다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또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긴 하는데 지금 현재의 삶을 소홀히 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인생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만져주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또 매일의 삶에서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초점을 자신의 삶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삶으로 초점을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자신들이 큰 차이라고 느꼈지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나 자신의 처지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로마와 세계가 추구했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힘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정복이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부였습니다. 안정이었습니다.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내는 가치관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온유였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절제였습니다. 참음이었습니다. 결코 이들은 함께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의 삶 가운데서 어느 것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더 유리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로마의 가치관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한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었지만 로마 시민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다, 로마 시민이다. 이것이 늘 그들이 입고 사는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의 옷입니까? 천국 시민의 옷입니까? 세상의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어떤 일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천국 시민답게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세상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물질, 성공의 복음, 출세의 복음, 번영의 복음, 건강의 복음, 1등의 복음 제시합니다. 그 복음을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따라가야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따라가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압박을 넘어서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다면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흐리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게 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중단하게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날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던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 안에 선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수많은 박해와 반대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셉 톤이라는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체에서 목회를 했던 분인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조국의 교회들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봐 두렵습니다. 성도에게는 편안하고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더 기도할 수 있다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성장했습니까? 언제 성숙했습니까? 언제 풍성해졌습니까? 어려울 때가 아닙니까? 고난할 때가 아닙니까?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와 깊이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72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리이다. 아멘. 그러나 사실 설교하는 저도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서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같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지만 똑같이 복음의 싸움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행적을 기록한 아테나고라스라는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당신은 무식한 사람들, 장사꾼과 늙은 여인네들을 만날 터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유익한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원칙들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 말을 준비해서 하지 않고 단지 선한 행동으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당할 때 복수하지 않고 강도를 당할 때 고소하지 않으며 그들의 소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언변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자 복음은 로마 제국을 생명으로 뒤덮었습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을 생명으로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돕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삶을 살아갈 때 복음 중심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꿈꾸기보다 조금은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답게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는 전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선교가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협력하게 하시고 몸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시고 고난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지역과 시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9월이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새로운 학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이 시대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곡백과가 열매를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도, 보이는 열매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열매도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아픔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환우들의 현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자리 가운데, 침대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주님 신방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고통을 만져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만져 주시옵소서. 한숨을 만져 주시옵소서. 인생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에 좋은 선교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가기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강릉 땅,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을 부흥성에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9월에 시작되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리기까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모든 이들 피곤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